찬송가 23장 찬송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부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5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긁은 자는 복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속하셨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며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지요. 저희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부족한 심령이지만 나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형제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아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의 심령들이 그들의 육신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교우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또 가족들의 관계 때문에 비자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이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또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늘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또는 아내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조화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래서 사표를 품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어떤 한계 상황,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내가 정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포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다이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산호초들과 예쁜 물고기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체력이 좀 약해서 다이빙을 하고 그 배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산소통을 받아줘야만 그 사람이 그 배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려고 바닷속으로 춘벙하고 뛰어들었는데 한참 막 이렇게 산호초를 보고 예쁜 그 물고기들을 보고 즐기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엄청나게 큰 상어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겠죠.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상어가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이 다이버가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향해서 막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보이자 그 배 위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풀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산소통을 맨 채로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저히 그 배 위에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공포심 때문에 산소통을 맨 상태로 그 배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공포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공포심을 느낄 때는 패닉을 느끼게 되어지죠. 패닉을 느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생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생쥐를 잡기 위해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그 생쥐를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생쥐가 지나갈 때마다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면서 빗자루로 막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 생쥐가 얼마나 빠른지 꼭 생쥐가 지나간 다음에 헛방으로 이렇게 빗자루를 내리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생쥐가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 하면 바로 고양이 앞에 있을 때. 고양이 앞에 생쥐가 있으면 그 생쥐가 그렇게 빠르니까 빨리 도망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앞에 생쥐가 있으면 그 생쥐는 꼼짝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오금이 저린다는 것처럼 그 생쥐가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패닉 상태가 오는 겁니다. 공포심 때문에 패닉 상태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1930년대에 캐논과 셀리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fight, 싸울 것. 두 번째는 flight, 도망갈 것. 공포심을 느꼈을 때 그 공포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사람들은 결정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도망가든지 그것과 맞서 싸우든지 간에 이 몸이 공포를 느낄 때 변화하게 되어지는데 호르몬이 바뀌게 되어지고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되고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그 배 위로 올라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도망가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엄청난 용사가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골리앗이 너무 컸고 너무 큰 용사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큰 공포 앞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현대인들의 이 그 감정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의 감정들을 찾아보면 두 번째는 혈기를 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저를 가르치고 저를 야단치고 저에게 화를 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혈기고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화내고 혈기 부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구의 길을 치유해 주셨죠. 혈기를 부린다는 것,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잠언서 29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혈기를 부리는 자는 다툼을 계속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은 범죄함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인스턴트식의 감정 반응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를 찌르기만 하면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인상을 쓰고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을인자 하나 정도도 쓸 수 없는, 그 정도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인스턴트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 다윗이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화부터 낸 거죠. 혈기부터 부리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전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야단치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들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을 쏟아놓기에 바쁜 겁니다. 참을 인자 하나 정도도 쓸 수 없는 오늘 현대인들의 인스턴트식의 감정 반응,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엘리압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들보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리에게 더 빨리 나타나고 빨리 더 반응하고 빨리 더 다가와요. 그리고 더 오래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마음 아팠던 때,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때는 잊을 수 없다. 저 사람 내 원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굽니까? 어떤 때입니까? 아마 금방 생각날 겁니다. 좋고 행복했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내 돈을 떼어먹고 내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그러면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감정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빨리 반응하게 하고 우리에게 훨씬 더 오래 기억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1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퇴근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이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제과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인데 사각에 요즘 말하는 버터처럼 사각에 딱 팩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한 요만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 10대 개 정도 이렇게 사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 가지 맛으로 아버지가 다 골라서 그것을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가족들과 다 나눠 먹으면서 이거는 아껴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다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와서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야, 이거 아빠가 이렇게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오셨구나. 나 먹으라고 아빠가 사오셨구나. 그렇게 기억했던 기억이 나요. 한 3일쯤 지났을까요? 학교를 갔다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 여기 있던 아이스크림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많아서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어.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나는 정말로 아껴 먹으려고 먹지도 않고 맨날 구경만 했던 그 아이스크림을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줬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여러분, 이게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행복했던 기억,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행복한 기억으로 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못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어머니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던 그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 그 어린아이의 그 아쉬웠던 마음,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억이지만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억이 우리들에게 더 오래 남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이 한국 사람의 단어 중에서 불쾌한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있나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약 70%가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지면 병이 될 수 있죠.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 여기 17장 33절 보면 사울도 다윗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은 만에 하나고 일반적으로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니까 너는 이길 수 없을 거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공포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혼이 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공포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부정적인 생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말처럼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많이 나온 경험도 없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한 사람, 이 소년 하나만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한계 상황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2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그 원어로 살펴보면 구원하다, 기운을 북돋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강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포자기하려고 하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보지 않으면, 맞닥뜨리지 않으면 내가 좀 편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한계 상황이 다가올 때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겨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신 하나님을 자꾸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죽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능력을 발하시지 아니하는,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한계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지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산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사녀의 등불교회가 세워진 지 한 6년 정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녀의 등불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저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 가족 4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고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될 수 있을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유목사, 그래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 할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섰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너희들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너희가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이겨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비자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관계들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나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골리앗 앞에 서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발걸음, 또 행복의 발걸음, 즐거움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가는 모든 길들이 찬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어떤 문제와 부딪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산업과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